60 넘어 70까지 사신 여러분, 인생에 풍파가 많았죠. 한평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큰 위기들이 닥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그리고 건강 문제로 큰 위기를 맞습니다. 뜻하지 않게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흔들리는 것은 분명 위기이지만 이 위기 때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삶의 위기 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보면 나라마다 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나라가 망할 뻔했는가 알 것입니다. 특별히 일본의 침탈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일본의 만행 때문에 우리가 당한 고통 지금도 계속됩니다. 위안부, 강제징용, 상처가 여전히 지금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나라 못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한 나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대제국이 쳐들어옵니다. 제가 이 쳐들어온 군사 수를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당시에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지금도 10만 대군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쳐들어온 가운데 신하가 일장 연설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고 연설해요. 항복하라는 겁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 전반 부분까지만 읽겠습니다.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리하라 함을 듣지 말라. 저가 이르길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멘.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18만 대군을 건드리고 들어온 랍사게라는 사람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고 선동합니다. 말이 그렇지 어마어마한 대군 앞에 어떤 왕이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왕이 항복하지 않겠습니까? 1592년 우리 임진왜란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선조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양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달랐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았고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왜 히스기야 이렇게 큰 소리 친 줄 아세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아는 사람만 끝까지 붙듭니다. 환난 날에 믿음이 드러나요. 진가가.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환난 날에 믿음의 증거가 증명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 곳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사야 45장 한 군데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히스기야 이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한다. 이 모든 일을 행한 자가 나 여호와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외칩니다. 그리고 자신도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8만 5천의 대군이 왔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도 인생 살다 보면 정말 완전히 망한 것 같은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하는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때 주저앉으면 믿음도 없고 그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도 안 계세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나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하나님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이 랍삭에 지금까지 우리 강대국의 손에서 건져내는 신이 있는 줄 아느냐? 역사를 자랑합니다. 다 같이 33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멘. 큰 소리 치면 하죠.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아수르 대제국의 침략에서 어떤 신이 건져준 신이냐 이게요. 역사를 다 들이댑니다. 성전의 역사를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까지 조롱합니다. 하룻강아지 더 무서운지는 모르는 거예요. 35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조롱합니까?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 아수르 대제국의 손에서 이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읽어보면서 이사야 10장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아수르 왕이 들었으면 충격받았을 거예요. 이사야 10장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가 한번 들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도끼가 어찌 찢는 사람에게 뽐내며 톱이 켜는 사람에게 의시되겠냐? 자기는 전 세계를 정복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 아수르 내가 쓰는 막대기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쓰는 몽둥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재미있게 비유를 들어요. 도끼가 찍는 자에게 자랑하겠냐? 여러분 도끼를 들어보셨죠? 사람이 손에 들고 있을 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땅에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톱이 나무를 자르니까 나무가 두려워하겠죠. 켜는 자가 없으면 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한 내용만 잠깐 제가 알려드릴게요. 열왕기하 19장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정말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만방에 하나님 보여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19장 35절에 있습니다.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믿어지십니까? 이스라엘은 전쟁하지 않았어요. 밤에 누가 손본 겁니까? 여호와의 사자.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친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인생의 환난 날에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실망하지 말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담대하게 아멘 하셔야죠. 내 환난 날에 18만 5천 대군을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손봐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엊그제가 3.1운동 100주년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독립만세를 외쳤는지 모릅니다. 만세 시위 때 교회가 했던 일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기독교인들 매일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주일날은 금식했어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이사야 10장, 화요일에는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에는 야고보서 5장, 금요일에는 이사야 59장, 토요일에는 로마서 8장 다 읽으라고 통지했습니다. 방금 제가 이사야 10장 말씀했죠. 이스라엘 멸망시키고도 덤벼든 아수르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반드시 응답한다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로마서 8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그 말씀을 붙들고 교회가 나간 거예요. 한국 역사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죠. 3.1 독립운동, 독립투사들의 활동 우리는 그것밖에 못 배웠습니다. 그 독립투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우리 배운 적 없어요. 실제로는 그 사람들의 기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해방이 온 겁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독립투사들은 과연 만세만 외쳤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 제가 유명한 독립투사들의 기도를 다 찾아서 한번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유관순. 지금도 천안시 유관순 열사 기념관에 그 묘비에 유관순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국 역사를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그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하나님께서 왜 이 기도를 듣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백범 김구 선생 독립운동만 하신 줄 아십니까? 그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어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어 우리 정부가 들어서고 내가 우리나라 정부의 마당을 한번 쓸어보고 죽게 해 주소서. 이 백범 김구 선생 기도 교과서 나옵니까?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번 3.1절 설교 준비하면서 독립투사의 기도를 다 찾아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 우리들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줘도 교회에서는 알아야 됩니다. 이 기도가 나라를 살렸기 때문에. 또 하나,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성호를 걷고 하나님께 기도 드린 게 있습니다. 천주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큰 영광을 주시나이까.
당신은 천주로서 인류를 구하기 위해 큰 일을 하셨으나 저는 우리나라 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조국 독립을 위하여 지극히 조그만 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저는 십자가를 메고 당신의 뒤를 기꺼이 따르려 합니다. 대한 독립 만세. 아멘. 안중근 의사 여러분 역사 기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마지막 유언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 피를 이 땅과 조국에 바칩니다. 내가 손가락을 자른 이유는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이다. 내가 자른 것은 손가락이 아니다. 내가 자른 것은 소름에 찬 2천만 민족의 고통이었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독립투사들이 10년만 가지고 싸웠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해방이 옵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을. 우리 독립투사들 그리고 성도들이 나라를 살리는 기도, 나라를 살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믿음의 독립투사를 가진 대한민국, 저는 복된 나라입니다. 우리 손주들이 그렇게 했죠. 그런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면 지금 우리 이 시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대한민국 방패는 사라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일본 형사들이 독립투사들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했어요. 안창호 선생님도 끌려갔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한마디 했어요. 나는 밥을 먹어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잤다. 이것은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일본 검사가 비웃으면서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당신은 조선의 독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아시아를 지배하는 일본의 힘을 모르는가? 일본 검사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일본은 아시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다시 성경 본문이 떠올라왔어요. 오늘 35절 말씀. 뭐라고 떠들었어요? 랍사기가.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그 소리 쳤죠, 랍사기도. 여호와가 누구냐 이게요.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냐. 일본 검사가 뭐라고 조롱합니까? 아시아를 지배하는 일본의 힘을 모르냐 이게요. 무슨 수로 독립하나 이거죠. 그러나 안창호 선생은 다시 대답합니다. 대한 독립은 반드시 된다고 믿는다. 황당하게 생각하는 형사가 다시 물었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러자 안창호 선생은 독립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들이댑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대한의 독립을 믿으니 대한이 독립될 것이요. 세계가 대한 독립을 원하니 대한의 독립이 될 것이요. 하늘이 대한의 독립을 명하니 대한은 반드시 독립될 것이다. 마지막 구절이 중요합니다. 하늘이 대한의 독립을 명하니 대한은 반드시 독립된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너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나라는 반드시 독립된다. 확실히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을 한 사람을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왜 그런 줄 아세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죠. 예수님께 나옵니다.
뭐라고 백부장 예수님께 부탁해요? 내 하인이 병들었으니 고쳐주세요. 하인이 부탁한 거 아니에요. 백부장, 자기 주인이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마.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그래도 낫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자, 우리 믿음의 독립투사들, 안창호 선생, 하늘이 명하시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독립이 안 되느냐? 여러분, 이 믿음이 해방을 선물로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33인 대표 중에 기독교인이 16명 들어있죠. 그 중에 마지막으로 합세한 분이 신석구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그걸 왜 마지막에 들어갔는가? 기도 응답 받고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이 독립운동에 가서 서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 받고 신석구 목사님이 들어갔어요. 나중에 2년 8개월 동안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했습니다. 그때 검사가 안창호 선생이 했던 조롱 섞인 질문을 또 던집니다. 조선이 독립된 줄로 생각하는가? 출소 뒤에도 또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일본 경찰들은 생각이 다 똑같습니다. 아시아를 지배하는 일본의 힘을 모르냐 이게. 무슨 근거로 독립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목사님이 한마디 합니다. 독립은 될 줄로 생각하며 그날까지 나는 헌신할 것이다. 시편 146편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어요. 그 소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신목사님에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목사님, 상황을 보세요. 지금 어떻게 이 상황에서 독립이 됩니까? 목사님이 한 말씀 했어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미달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냥 한 알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가 많이 맺힐 터이라 하셨으니, 만일 내가 국가 독립을 위하여 죽으면 수천 혹 수백의 마음속에 민족 정신을 심을 것이다. 모두가 독립이 시기상조라 해서 내가 한마디 했다. 나도 이런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독립을 거두려 함이 아니요 독립을 심으로 들어가노라. 여러분, 시편 116편 말씀 기억나십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 목사님, 그래, 내 복에 독립이 아직 때가 늦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씨를 심으러 간다. 분명히 씨를 심었습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심었어요. 우리 3.1운동과 민족해방 그 뒤에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한국 역사책에서 설명하지 않은 독립투사들의 놀라운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이거 가르치면 학생들이 놀랄 거예요. 도전 안창호, 백범 김구선생, 안중근 의사, 유가순 열사, 그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모르고 있어요.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이런 절대 허공을 치는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여러분도 문제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일본 검사가 조롱했던 말 하나님이 한 방에 날렸습니다. 당신은 아시아를 지배하는 일본의 힘을 모르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일본을 지배하는 나 여호와의 힘을 모르는가? 하나님께서 원자포탄 딱 2방으로 협상도 필요 없이 완전히 굴복시켜 버렸습니다. 협상 없습니다. 일본. 원자폭탄 2개 떨어진 것 때문에 일본 천황이 듣자마자 무조건 항복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은 깨끗하고 정확합니다. 누가 부르짖었는가?
우리 역사책에 없는 독립투사들의 기도, 믿음, 성도들의 기도, 믿음. 적어도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걸 우리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요 자유이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새로 나온 할머니 한 분 소박한 기도 응답을 한번 간증할까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새로 나온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내가 잠을 못 자겠어요. 죽은 사람이 막 보이고 흉측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두려워서 목사님 잠을 못 자겠습니다. 그래요. 처방전을 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목사님? 예수님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단잠을 자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처방을 줬어요. 목사님 써주세요. 나 기억 못해요. 그 짧은 문장을 주보에 써주니까 목사님 크게 써주지 안 보여요. 크게 써줬어요. 예수님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내게 단잠을 자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주일 지났어요. 오늘 아침 일부 예배 제가 확인 들어갔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목사님 없어졌어요. 죽은 사람들 안 나타나요. 흉측한 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 내 기도문을요 내 머리맡에 딱 두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가 아니에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 할머니예요. 문제가 있으면 부르짖기 바랍니다. 지금도 입 안 벌리고 아멘 안 한 사람 정말 기도한다고 되냐? 되려고 그러니까 되지? 그 사람은 역사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처음 못해요. 왜? 자기가 안 믿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거 들어봤죠?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갔어요. 고향에 가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희들의 믿음이 없는 거로 고향 사람만 불쌍하게 된 거예요. 다른 모든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치유, 권능 다 봤어요. 고향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했거든요. 목수 아니냐? 내가 다 아는데. 자기 남동생도 하고 여동생도 아는데 무슨 자기가 그리스도냐? 여러분, 일본 검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 일제시대 고통 중에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338장 이따 부를 거예요. 제가 그 곡조로 그 곡조에 맞춰서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제가 가끔 설명하는데 우리나라는 만세할 수밖에 없어요. 동해물이 언제 마릅니까? 한번 해보세요. 백두산이 언제 다 닳아져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사예요. 망할 것 같죠? 안 망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절에 나가든 교회를 안 다니든 국민 의례하면 차례 타고 노래 불러야 돼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다 부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고통받는 일제시대의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가 383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또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찬양을 목이 터져라 부르고 산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는 신앙 지켰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응답해 줬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유태인은 그 학살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념관을 세워놓고 입구에다가 명문장을 새겨놨어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학생들에게 교육시킵니다.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포로가 되게 하고 기억은 우리로 자유민이 되게 할 것이다. 명문장이에요.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포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은 우리로 자유민이 되게 할 것이다.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민족입니까? 수원 제암리 가면 그 제암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성도들 예배당 안에 다 몰아놓고 불지르고 밖으로 뛰쳐나온 총으로 쐈어요. 진짜 일본의 만행은 끔찍합니다. 그런 것만 생각하면 일본은 진짜 복음을 전해주고 싶지 않은 민족이에요. 진짜 개인적으로 열받아가지고. 아니 일본 아베가 와서 우리 할머니들에게 손 한번 잡아주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 고통 줬잖아요. 유한부에게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끝이에요. 무슨 돈 100억인가 그 더러운 돈 받아가지고 그게 화해 치고 됩니까? 독일 메르켈 총리 보세요. 물론 목사님 딸이니까 신앙도 좋지만 독일 때문에 고통받는 나라들 방문하는 곳마다 무릎 꿇고 사죄합니다. 달라요. 정말 내가 설교하면서 이거 말할 건 아니지만 복음이 아까워요. 일본 사람들에게. 요나처럼 될지 모르지만 제가 요나도 니느웨 안 갔죠. 망해버리라고. 근데 하나님이 다시 보내서 할 수 없이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제암리 교회 입구에 무슨 글이 있는가?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런 거예요. 용서는 하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일본 만행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는 뭘 잊지 말아야 되는가? 그 고통 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잊는 날에 대한민국 방패는 없어집니다. 아무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 목사들은 달라요. 그 제암리 그 순교 현장에 일본 목사 17명이 왔어요. 방송 보니까 전부 무릎 꿇고 엎드려 사죄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용서해 줄 때까지 사죄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일본 정부는 하나님 몰라요. 양심도 없습니다. 근데 목사들은 다르잖아요. 용서해 주실 때까지 사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종들에게 다르죠. 자유와 해방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기억해야 될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해 주고 가늠한 여인도 용서해 주시고 귀신에 눌린 자도 자유케 해주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대한민국 자유와 해방을 줬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와 국가를 위한 기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았으면 우리는 빚을 지고 있어요. 안중근 의사에게, 백범균구 선생에게, 신석구 목사님에게, 도산안총회에게 모든 민족 투사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는 기도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안 그렇고 원자폭탄으로 일본에 항복 안 했으면 지금 우리 어떻게 했을까요? 저 이름 옷에선 못 씁니다. 창씨 개명했죠.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제 죄에서 떠나 의의 병기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오늘 3.1절 예배 설교 마치면서 기도는 공동으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3.1절 기념예배 공동 기도문 우리 교단 모든 전국에 있는 교회가 이 기도를 예배 중에 함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독립을 허락하시는 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신앙의 선배들의 고난을 무릅쓴 나라 사랑을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국론이 통일되고 정의롭고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열매를 얻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나그네와 가난한 이웃의 평안을 살피는 따뜻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롭게 교류하며 통일의 길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에 다시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구촌 모든 나라들, 특히 동북아 국가들이 서로 화목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부르시면서